선문 공안 46번째 시간입니다. 고치 91일. 승가 난제가 바람이 불어 구리방울이 흔들려 우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방울이 우는가 바람이 우는가? 동자가 말했다.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우는 것도 아니고 저의 마음이 웁니다. 조사가 말했다. 바람이 우는 것도 아니고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라면 마음은 다시 무엇인가? 동자가 말했다. 모두 적정한 까닭이지 삼매는 아닙니다. 조사가 말했다. 좋고 좋구나. 나의 도를 이을 자가 네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 승가난제라고 하는 분은 인도의 제17 17조사, 17대 조사죠. 17대 조사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육조단경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구체화됐다고 해야 되나.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승가난제가 바람이 불어 구리방울이 흔들려 우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구리방울 우리 요령도 이렇게 흔들면 소리 나죠. 요령이라고 그러죠. 저 클 때는 황소 이 귀 옆에 그 요령을 다뤄놨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났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모빌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어디 천정이나 이런데 걸어놓으면 바람이 불면은 흔들려서 우는 소리가 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구리방울이 흔들려서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방울이 우는가 바람이 우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말이 되긴 돼요. 이게 방울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니까 방울이 온다 이럴 수도 있고, 그 소리는 당연히 바람을 타고 오는 거니까 바람을 타고 우리한테 들리잖아요. 그럼 바람이 우는 거고, 방울이 흔들린다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방울이 흔들려도.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유리 투명한 밀폐된 공간에서 뭐가 막 흔들려, 요령이 막 흔들려. 그런다고 밀폐된 공간 밖에 있는 공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듣겠죠.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운다, 이런 표현도 쓰긴 썼어요. 보면은 저희 할머니들이 바람 우는 소리 이런 표현을 쓰긴 썼어요. 겨울 특히 겨울바람이 세게 불 때는 바람이 운다고, 바람 우는 소리다 이렇게 썼는데, 말이 맞긴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흔들려서, 바람에 흔들려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아니 요령이 흔들려서 소리가 나니까 요령이 우는가, 바람이 우는가 이렇게 말은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고 분별을 해보면 저게 지금 요령이 울어서 그런 건가, 바람이 울어서 그런 건가, 이게 말은 맞아. 근데 어차피 그거 다 분별입니다. 요령이 흔들리니까 소리가 난다. 요령이 흔들려서 바람에 이 소리가 타고 내 귀에 들린다. 이거 다 분별이잖아, 이건.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은, 방울이 우는가 바람이 우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곧장 나갈 겁니다. 제가 어떻게 나갔는가 이거는 얘기를 안 해드려요. 곧장 나가버릴 겁니다. 여기서 바람인가 방울인가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곧장 나가버리지. 야, 이 지금 바람이 오는 거야 방울이 오는 거야 그럼 곧장 나가버릴 거예요. 그냥 숨도 안 쉬고 나가버릴 겁니다.
분별이거든. 바람에 방울이 구리방울이 흔들려서 우는 소리가 났다. 그럼 거기에서 바로 판결이 나버리거든. 뭐 운다 만다 할 것도 없고 뭐 소리다 소리가 아니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곧장 판결이 나버리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 방울이 우냐 바람이 우냐 이러면은 뭐 이미 38,000리나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나마 조사가 물으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쫓아서 방울인가 바람인가 이러는지 아니면 이제 솔직한 심정은 그거예요. 그냥 이 지금 묻고 있는 제가 조사다 그러면 조사 입장에서 이거 물을 때는 네가 바보냐 바보가 아니냐 이런 심정으로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바보다 그러면 바람인가 방울인가? 아 방울이 움직여서 소리 났어요. 뭐 이러면 바본 거고 거기서 아무리 뭐 좋은 대답이 나와도 바본 거고 이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은 빨리 채비를 해야 돼. 조사 입장에서 그냥 묻자마자 채비해야 돼. 그냥 자기 뺨에 손바닥 날라올지 아닐지 바로 채비를 해야 돼. 응? 준비하고 물어야 된다니까. 그냥 갑자기 날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응? 그런 대뽀가 있어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뽀도 없이 물으면 괜히 정말 몽둥이 맞아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참 이 말 쫓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살림살이 하나 이렇게 분명하니 눈 밝은 공부꾼 하나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조사들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방울이 오냐 바람이 오냐 이런 잘난 체 이거 전부 알고 보면 참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는 면은 있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워야 돼요. 자기가 공부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밝혀서 이런 말에는 뭐 털끝만큼도 흔들리거나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거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게 자기 스승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육조 해능이든 마찬가지예요. 물을 걸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물을 걸. 그냥 바람에 구리방울이 흔들리는 거기에서 다 결판이 나버렸는데 오늘 같은 날은 간단해요. 오늘 같은 날도. 너는 지금 막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차 타고 가도 앞유리에 뭐 빗방울이 뚜둑뚜둑 떨어질 겁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거기에서 바로 결판이 나야 되거든. 아니 저희가 공부하는 게 그거야. 그게 불법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없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뭐냐는 거야. 그 있다고 하는 그게 뭐냐. 내가 본다고 하는 저게 뭐고 듣는다고 하는 저 소리가 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든 이 차 유리 앞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의 모습을 보든 그냥 거기서 바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판이 딱 났는데 야 저게 지금 비가 떨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앞 유리가 번지는 거냐 아니면 유리 자체가 뭐 이렇게 번지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거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 말씀이 맞아요. 이 법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이렇게 몽둥이를 한 대 맞고 시작한다고. 아니면 맞는 게 아니라 맞을 각오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있지. 이 세간에서는 이 강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교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앉아서 아는 사람이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니까 이 법을 말하는 사람도 뭔가 나보다 나은 뭐가 있겠지.
그건 세간에서나 그런 겁니다. 세간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마이크 잡은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지. 이 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맞을 짓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라니까. 맞을 짓 하는 사람이. 맞을 짓 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때릴 줄을 모르니까 바보처럼. 때릴 줄을 모르니까 지금 앉아서 그러고 계시는 거야, 실은. 그런 얘기 있죠. 서당 지장하고 백장 회하고 남전 보원하고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인데 마조 스님이 이 세 사람하고 같이 달구경 갔을 때 마조가 그럽니다. 달구경은 뭐 보통 이제 보름에 가겠죠. 달이 환할 때 환할 때 뭐 갔겠죠. 뭐 초승달이거나 반달일 때 달구경 뭐 반달일 때는 갈 수 있죠. 반달일 때도 어떤 때는 좀 환하니까 그래도 달구경 간다 그럼 보름일 때 가겠죠. 달이 환할 때 달구경을 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 달이 환하게 비치죠. 지금같이 이제 전깃불이 있을 때는 달이 그렇게 환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 이제 저희 동네는 전기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추석 되면은 정말로 느낌이 이 보름달이 이렇게 탁 떠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추석 되면 보름달 뜨면 막 동네 아이들이 다 나오거든요. 밖에 나와서 막 하여튼 뭐를 해요. 막 제 기억에는 그걸 뭐 개똥벌레라고 하나요? 그 개똥벌레 있죠. 이 꽁지에서 빛내고 돌아다니는 개똥벌레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죠. 반딧불이. 저희는 개똥벌레라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호박이 꽃이 피어 있었어요. 이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 호박꽃 따가지고 개똥벌레 잡아서 그 호박꽃에 이렇게 넣으면은 호박꽃이 노랗잖아요. 밝아요. 이게 무슨 등불 같아, 등불. 그런 놀이도 하고. 근데 이 보름달이 그때 딱 떴을 때 느낌은 뭐냐면 대낮 같다는 느낌이었어. 그 당시는. 전기불이 없을 때는. 그냥 길이 훤히 보여. 그냥 길이. 밤인데. 아마 그래서 달구경 다녔겠죠. 안 그러면은 깜깜하면 어디 밤에 뭐 이 등불 들고 다녀야 되니까 구경하기가 쉽지 않죠. 달이 환하게 떠야 뭐가 뭐 보이고 그 달구경을 하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데 밤에 나가서 구경할 일은 없겠죠. 제가 뭐 상황 설명이 길었는데 하여튼 달구경을 갔어요. 달구경을 가가지고 갔는데 마조가 그러니까 참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이 법을 펴고 가르치는 입장은 달구경도 달구경을 못해 보면 실컷 달구경 가가지고 그 세 명한테 물어요. 야 지금 이럴 때는 어떠냐 하고 물어. 이렇게 대낮같이 밝게 호영청 보름달이 떠 있을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묻는다니까. 대낮같이 밝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대답했으면 한 대 맞았을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바람 불어서 요령 소리 나는데 야 저거 요령이 오는 거냐 바람이 오는 거냐 이럴 때는 어떠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달이 환하게 떠서 세상에 온갖 것을 빛을 이때는 어떠냐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똑똑똑 떨어지는 이 소리에서 그냥 빗방울 떨어지는 그 모습에서 곧장 결판이 나고 끝이 나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자가 이 서당 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상자는 뭐라고 말했더라?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그랬을 거고. 백장은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그랬어요. 남전 부원은 에이, 또 달구경 와서 저 스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셔 하고 그냥 소매 털고 가버렸어요. 그냥 달구경 왔으면 달구경이나 하지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떠니 저럴 때는 어떠니 그냥 소매 털고 가버렸다니까. 차마 자기 스승이니까 때리지는 못하겠고. 아니, 저도 실은 이 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가 한 번은 대종고라고 하는 중국 송나라 때 선사인데 자기 스승인 원호 국근을 우리 말로 치면 이 멱살을 잡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밀어 올린 적이 있어. 이런 선문답하면서 아니 그 올린 적이 있던가 말로 그렇게 했던가. 스승님 멱살을 잡고 밀어 뭐 올리겠습니다 이랬던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가 그 기억이 이제 또 확실하지가 않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거 알아듣는데 저 시간 많이 걸렸어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 아예 뭐 스승님을 어떻게 뭐 이런 부처님을 어떻게 이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알아요. 공부를 해보면 물론 이제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부러 공부시키려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분별하는 걸 이렇게 끊고 이 진실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라고 이제 일부러 이런 건지는 알죠. 이런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무슨 소립니까? 뭐 이러면서 멱살을 붙들고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진짜 자기 스승이 분별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가 분별하는 거지.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무슨 바람이 울고 요령이 울고 뭐 깃발이 흔들리고 바람이 흔들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표현이야, 이 표현. 한 대 때리든 뭐 소매를 털고 가든 멱살을 붙잡고 밀어붙이든 그러니까 멱살 잡힌 스승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이상 말에 속지를 않는구나. 말을 쫓아다니지 않는구나. 분별을 하지 않는구나. 정말로 이심전심 이거 하나가 확실하구나.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기쁜 일이에요, 그게. 배우는 제자가 정말로 이 진실 하나 이렇게 뭐에도 속지 않고 아니 뺨을 맞아도 기쁘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속질 않는데 자기 마음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한데 그게 아마 이 선사들 가르침에 보면은 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 어록을 보면은 그런 하여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좀 건방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니까. 임재가 이 황벽 문화에서 공부하고 이제 법을 펼치러 나갈 때 이제 하직 인사를 하죠. 자기 스승인 황벽한테. 그러니까 이제 황벽이 물어요. 참 부모 자식 같은 건데 부모가 자식이 이제 자기 이제 독립해서 어떤 직장 잡아가지고 독립해서 나간다.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이제 어디 취직은 했대. 취직은 해가지고 뭐 방도 얻어놓고 이제 거기 가서 직장 다니면서 산대. 그러면 이제 하직 인사를 해.
이제 아버지 저 어머니 저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집 나가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야 너 어디로 갈 건데? 이렇게 안 묻겠습니까? 어느 부모라고? 뭐 서울로 갑니다. 부산으로 갑니다. 뭐 부산, 서울 어디 뭐 취직해서 이제 거기 집 얻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다 그래요. 마찬가지야. 같이 공부한 두 반이 좀 공부를 해서 충분히 법을 펼칠 만한 안목이 돼서 이제 내보낼 때 됐고 떠날 때 됐어. 근데 그러면 참 애틋하죠. 애틋하고 또 하나는 참 이 법을 펼치는 이 해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 엄마 아빠가 이 자식이 이 세상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서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가 사회생활을 벌써 30년 40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첫 발을 내딛어서 이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을 겁니까? 똑같아 이게 부모 심정하고 겪을 거야. 좋은 일만 겪냐? 절대 안 그래.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정말로 이런 일 저런 일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 그건 겪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안 내보낼 겁니까? 그렇다고? 계속 뭐 끼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황벽도 물어요. 하직 인사를 하니까. 야, 너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요. 궁금하지. 그러니까 임재란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부가 아니면 하남이겠지요. 말로만 보면 얘라 이 불친절한 놈아. 말로만 들으면 그래요. 말로만. 네, 임재는 가장 친절하게 정말로 그 스승한테 이 공부한 이 은혜를 조금도 벗어남 없이 답을 한 겁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보고 모습으로만 보면은 뭐 어떻게 제자 된 입장에서 저럴까 뭐 이럴 만한 이야기들이 있죠. 황벽도 뭐 자기 스승인 백장을 뭐 때렸다 이런 얘기가 뭐 백장어록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저게 뭐지 뭐 이럴 건데 그 상황을 보면 황벽이 때린 게 정말로 스승의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갚는 겁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방울이 오는가 바람이 오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방울이 오나 바람이 오나 방울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옵니다. 전부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미 다 38,000이나 지나간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마음이 울어. 꼭 그니까 참나. 뭐 이것도 이치적으로는 설명이 돼요. 아니 뭐 바람이 흔들려서 귀에 들렸던 뭐 방울이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들렸던 뭐 귀로 들렸던 내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이 작동하니까 뭐 방울이 흔들리는 것도 알고 뭐 흔들려서 소리 나는 것도 듣고 뭐 이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분별이라니까 알미고 전부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불교의 어떤 교리를 끌어와 가지고 일체 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근거를 대 가지고 마음이 움직인 거다. 그 쓸데없는 알미예요, 그것도.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마음이야. 이름만.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없어. 뭐가 있게 되면 진여자성이 아니야. 부처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에요. 뭐가 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가 없기 때문에 실상은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곧장 거기에서 그냥 방울이 흔들리는 거기에서 결판이 나버려야 돼. 방울이 흔들리는 게 이거니까. 그 방울이 흔들려서 무슨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든 그냥 이거야. 그 소리가 이거야. 거기서 결판이 나버리는데 뭐 방울이 오니 바람이 오니 뭐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거기서 결판이 딱 나버리면 더구나 뭐 마음이니 뭐 어쩌니 그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육조단경에서 이거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한 거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해드렸을 겁니다. 아마 10월에 저희 정진법회 때도 도반들 모였을 때 아마 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였다고 이 얘기하면서 제가 해드렸잖아요.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15년 만에 중국 남쪽 지방의 인종대사가 조석하고 있는 이 절에 처음으로 몸을 드러냈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육조단경이나 이제 다른 데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냥꾼만 이제 따라다니면서 살 게 아니다. 스스로 이제 좀 힘이 생겼나 봐요. 네,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그 육조로 인가를 받고 한 15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힘이 생겼나 봐. 그러니까 15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15년 그러니까 막 시간이 그냥 엄청난 것 같잖아요. 저도 그 정도 해보니까 참 그냥 시간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게 아니라니까. 물론 이제 어떤 공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뭐 이 체험해서 뭐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공부한 것보다 뭐 말 그대로 뭐 이 흔들림이나 이런 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실제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무슨 경계가 있다, 흔들림이 있다 이런 생각 거의 없이 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있냐? 자기가 옛날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면 압니다. 선사들의 가르침을 딱 봐보면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하고 이게 그냥 딱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뭐 자기가 딱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것도 뭐 할 말은 없어. 5년 됐을 때, 이런 말이구나. 근데 한 10년 됐어, 봤어. 그랬더니, 내가 5년 때 이런 말이라고 했던 게 그게 아니네. 근데 그때는 뭐 이런 말이라고 확신이 들었는데, 뭐. 10년 때 이런 말이라고 확신이 들었어. 한 15년 되니까 또 달라. 다르다는 게 다 다른 건 아니고, 그때 봤던 게 조금 미진함이 있는 거야, 미진함이. 도대체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20년 돼봐야 알아, 이제. 지금은 몰라. 이거 절대 지금 공부가 다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 초반에는 들어, 초반에는. 초반에는 뭐 5년 이만큼 돼도 자기가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생각인 줄 몰라.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체험하고 한 5년 이때가 자신감이 있어요. 이제 10년 넘어가고 이제 해봐. 절대 자신 안 해. 자신을 안 해, 자신을. 항상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없어. 열려 있어요. 모든 거에 열어놓습니다. 그건 뭐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고. 그냥 그러면서 좀 느껴요. 먼저 공부한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뭐 15년 이것도
뭐 길다 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이 일상생활을 사는 데는 그것도 이제 공부를 정말로 쉼 없이 한 번도 뭐 다른 쪽에 눈 안 팔고 쉼 없이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체험하고 시간 지난다고 그냥 공부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쉼 없이 했을 경우,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했을 경우 한 그 정도 하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뭔 경계가 있고 걸리는 게 있다 이런 건 없어요. 하여튼 제 공부로 경험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문 이 공안이라든지 이 선사들의 가르침 또는 이 경전 이런 걸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이런 거다라고 했던 게 좀 미진했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는 것도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조금 이제 공부가 끝이 없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끼죠. 육조단경 처음 봤을 때는 그랬죠. 제가 체험하고 봤을 때는 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그럴 때 육조 해능이 그 15년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네. 그때는 15년 그래 엄청난 줄 알았죠. 이제 체험하고 막 뭐 2, 3년 됐을 테니까. 근데 육조해능이 그러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인종대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역시 풍문으로만 소문으로만 듣던 육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됐죠. 그런 가르침은 잘 못 듣거든. 경전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거다 이런 가르침은 잘 못 들어요. 네, 그걸 딱 읽었을 때 저한테 다가오는 건 그거였어요. 그렇지, 마음이 움직인 거지 이거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지나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았어 저한테는. 너희 마음이 움직인 거지. 이것만 중요했다니까 이것만. 제가 뭐 다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 앞에 두 마디는 소용없어. 이 마지막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것만 중요해. 그러다가 뭐 얼마를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날 또 문득 그게 바람이 움직인 게 아니다. 그렇지. 깃발이 움직인 게 아니다. 그렇지.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야. 아이, 니들은 그냥 뭐가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면 뭐가 움직인다, 변한다, 비가 내린다, 뭐 파랗다, 노랗다, 세모다, 네모다. 뭐가 보이기만 하면 이렇다 저렇다 하기 바빠. 그럼 바람이 움직인 게 아니다는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안 불어서 움직인 게 아니다고 그랬겠습니까? 분별할 때는 바람이 분다고 그러는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바람이 부는 게 아니야. 이거야. 분별할 때는 깃발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거지. 그게 이제 물이 물이 아니요. 산이 산이 아니다.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이게 진짜였어. 이게 그냥 놓고 간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버린 돌이 머릿돌 된다고.
내가 쓸모없다고 놔뒀던 게 진짜였던 거야. 이놈이 진짜 보석이었어. 물론 뒤에도 뭐 보석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럼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는 무슨 뜻이냐? 일체유심조라는 뜻이 아니야. 너희 마음이 움직여서 지금 깃발이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니야. 니들이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이 말이에요. 니들이 분별하니까 자꾸 바람이 움직이니 깃발이 움직이니 니들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보이더라고 어느 날. 어느 날 버릴 말이 없네. 놓고 갈 말이 없고 놓고 갈 말이 없고 버릴 말이 없고 뭐 차별되는 말이 없네. 똑같은 말이 돼버렸네 이게. 세 말이 똑같은 말이 돼버렸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우는 것도 아니고 저의 마음이 웁니다 이랬더니 조사가 다시 물어요. 네, 바람이 우는 것도 아니고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라면 마음은 다시 무엇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방울이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이는 이게 우리 마음이 막 움직여서 뭐 이렇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방울이 움직이고 바람이 우는 그거 말고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좀 솔직해져 보자고. 볼펜으로 글씨를 써. 그럼 볼펜으로 글씨를 쓰니까 뭐 손으로 움직이니까 볼펜이 움직이겠지. 근데 이 볼펜, 움직이는 이 볼펜에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솔직해져 보자고. 그러면 이 볼펜으로 글씨를 썼더니, 야, 지금 볼펜이 쓰는 거냐, 네 손이 쓰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손이 쓰는 것도 아니고 볼펜이 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답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야, 그거 손이 쓰는 것도 아니고 볼펜이 쓰는 것도 아니면은, 야, 거기에 뭐가 더 있다는 말이냐? 거기에 무슨, 그 말이야. 야, 마음은, 다시 뭐라는 거야? 이 말이야, 이 말. 동자가 말했다. 모두 적정한 까닭이지, 삼매는 아닙니다. 정말. 아직 동자라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서는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좀 봐줄만은 합니다. 이게 이제 적정하다라고 하는 게 이 고요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마음이 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거기는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우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모습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야 좀 말이 돼요. 그래야 마음이 웁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마음이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뭐냐 그럴 때는 우리 달마가 얘기했듯이 그냥 텅 비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 마음에 대해서 뭐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해버리면 다 분별이 되고 망상이 돼버립니다. 마음이 다 한다고 해놓고 그냥 다 한다고 하는 마음이 궁금해. 그게 뭐냐 그랬더니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래도 돼요. 조사가 말했다. 좋구나 좋구나. 나의 도를 이을 자가 네가 아니고 이만큼 가지고 도를 잇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이 법을 떠맡을 만한 어떤 안목과 역량을 이제 갖추라, 이제 이런 말로 봐야죠. 고칙 92. 가야사다가 월지국에 도착하여, 이 동자가 나중에 가야사다라고 18조로 불리는 조사가 되었나 봅니다. 승가난제가 17조고 17조의 법을 이은 게 18조니까 금방 컸네, 이 동자가. 이제 막 입문했는데 그냥 금방 18대 조사가 되어버린. 가야사다가 월지국에 도착하여 구마라다를 만나니 구마라다가 물었다. 이들은 무슨 무리입니까? 이 구마라다가 구마라 집은 아니겠죠. 아마 구마라 집은 아닐 겁니다. 뭐가 좀 시기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월지국은 인도는 아니거든요. 인도는 아니고 인도하고 이 중국 그 사이에 우리가 서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중앙아시아 뭐 이쪽의 이 나라를 이제 이 월지국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서쪽입니다. 월지국이라고 불렀는데 인도는 아니에요. 인도는. 월지국에 도착하여 구마라다를 만나 구마라다가 물었다. 이들은 무슨 무리입니까? 가야사다 조사가 말했다. 그들은 불제자이니라. 구마라다는 부처라는 호칭을 듣고는 마음이 두려워져서 즉시 문을 닫아버렸다. 조사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그 문을 두드렸다. 구마라다가 말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없다고 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구마라다는 말이 남다름을 듣고는 급히 문을 열고 나와 맞이했다. 이 정도 가지고 남다르다. 도대체 월주국 사람들은 이 정도 말도 못하고 사나?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상정을 해서 하니까 뭐 별 얘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일 때는 다릅니다. 마음일 때는. 예를 들어 마음일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자기는 모른다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는 내가 있다는 말이야. 한 물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야. 우리 수행을 해서 경험하는 이 삼매 있잖아요. 선정. 그게 그거거든. 제 경험으로는. 정말 이 수행을 하다가 이 선정을 경험할 때도 똑같아. 우리가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경계도 없고 그냥 편하기는 이를 데 없이 편하고 뭐라고 뭐 없어 거기에는. 그냥 편해 그냥.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많이 속았거든. 수행할 때는. 이 선정이 이어지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겠구나. 제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가 이 선을 공부하고 알았어. 그게 선정이 아니고 삼매가 아니라는 거를. 왜? 너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내가 있었던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너무 편하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런 걸,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선정에. 그러니까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고 삼매가 아니지. 근데 그걸 경험을 해보시면 그렇게 느껴져.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뭐 나라는 생각도 없고, 이 세상이라는 생각도 없다니까? 근데 그
하는 그걸 아는 내가 있다는 건 제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표현은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야. 제가 볼 때 그래. 표현은 똑같아. 여기에 통하면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여기에 통할 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느낌이 있냐? 없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어. 자기가 이걸 처음 해놓고 뭘 처음 했는지를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행을 해서 선정을 체험하는 것은 느낌이 강렬하기 때문에 내가 선정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게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체험할 때는 이 견성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 처음에 체험해놓고 내가 체험한 거 맞나 틀리나 이런 의문 같은 게 있어요. 왜?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수행할 때 선정 체험처럼. 확실하지가 않아요. 뭘 체험했는지를 몰라. 단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게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게 뭔지 생각으로는 뭐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뭐 5만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거야. 이게 들려. 이거다 하는 이게 들려. 이걸 체험했으니까. 근데 이거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 뭐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들려. 처음에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도 크지. 근데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뭐 이거를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가 있었나? 뭐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분명해야 돼, 이거는. 느낌은 뭐 필요 없어. 뭐 이걸 느꼈든 저걸 느꼈든 그건 알아서 각자 뭐 하는 거니까 놔두어 버리고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야지. 느낌은 필요 없어요. 어떤 경험을 했다 필요 없어. 경험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행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느낌이 강할수록 기억에 강한 거야. 그러니까 다 이런 거 했어 이러는 거야. 그 필요 없어 그거. 그런 거 하면 뭐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어떤 체험에 올 때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막 빛이 막 보인다든가 이런 느낌이 강한 거야. 그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서 자꾸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반드시 느낌은 있지. 내 분별이라는 감옥 속에 살다가 그 감옥을 벗어났는데 느낌이 없을까?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느낌이 없을까요? 그냥 사람이 그냥 본때 감정이 그냥 무뚝뚝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그냥 갇혀 있었어. 갇혀 있을 땐 답답하지, 힘들지. 그러다가 감옥 문을 나왔어. 그럼 이렇게 자유로운데 저 햇빛도 감옥에서 본 그 햇빛이지만 똑같은 햇빛이다 하더라도 감옥 속에서 나와서 본 햇빛은 더 느낌이 다릅니다. 공기도 다르고 똑같은 공기인데 그냥 이 숨을 쉴 때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니까. 있는데 그 느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니 마찬가지잖아. 그냥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뭐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뭐 자기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 그림을 짜 맞춰 놓을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뭐가 뭔지 몰랐어. 근데 제대로 된 체험이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라니까. 제대로 된 체험이다. 이게 안 된다. 그럼 그 무슨 체험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데.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이 바로미터라니까,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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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미터예요, 이게. 아,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체험이 없는 거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체험이야. 이게 없다고 답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 뭐, 이 불법에 가르친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를 가르친다. 뭐, 이런 어떤 이 방편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알고 이해하는, 또는 우리가 그냥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본래의 자리, 이 본 바탕의 자리,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사실처럼 여기는 그런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거든. 이 자리에는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이 없고, 똑같이 말해요.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똑같이 말해. 그런 거죠.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잖아, 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 무아가 깨달음이 아닙니다. 무아라고 하는 건 방편이에요. 내가 있냐 없냐 하고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뭐가 있냐 없냐 하고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이 생각, 모든 말, 모든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야 돼.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야. 이건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야.